우리가 지금 10가지 정체성을 보고 있는데요. 랩넌트 지도자는 뭐가 돼야 되냐? 100%도 아니고 200%도 아니고 300% 말씀이 적용돼야 돼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삶의 수칙입니다. 그 전에 우리가 좀 봐야 될게요. 불신앙 때문에 사단에게 속아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죠. 요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한 가지가 생겼습니다. 모든 인간 속에 한 가지가 만들어졌어요. 그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림을 좀 그려보면요. 여기 사람이라 칩시다. 모든 사람에게 뭐가 생겼냐? 이게 딱 생겼어요. 빈 공간이 생겼습니다. 모든 인간에게요. 자, 이제 문제는 이 빈 공간을 무엇으로 채우냐는 겁니다. 이게 다예요. 자, 결론부터 내리겠습니다. 이 빈 공간은 절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가 없어요. 이거는 뭘로만 채워지냐?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이 빈 공간이 왜 생겼냐? 불신앙하여 사단에게 속아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이 빈 공간이 생겼단 말이에요. 이 빈 공간은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가 없어요. 성삼위 하나님으로만 채워집니다. 근데 잘 보세요. 대부분 불신자는 이미 여러분들 말할 필요가 없고, 신자조차도 이 빈 공간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우는 게 아니라 다른 것으로 채워요. 틀린 것으로 채워요. 망할 것으로 채워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본 거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모르게 세상에서 보고 배운 게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모르게 이 빈 공간을 이 빈 공간 속에 그걸 집어넣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본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경험한 거,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배운 거, 그거를 여러분들 여기다 딱 집어넣어 버리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대부분 이걸로 뭘로 채우냐? 흑암 문화로 채워요. 특히 랩넌트들은요. 이거를 전부 뭘로 채우냐? 제가 보기에는 99.9%요. 뭘로 채우냐? 흑암 문화로 채워요. 그래서 많은 랩넌트들에게 무슨 문제가 오냐? 음란 문제가 오는 겁니다. 많은 랩넌트들에게 말할 수 없는 여러분들 영적 문제가 오는 거예요. 자, 이거를 뭘로 또 채우냐? 어떤 사람은요? 대부분입니다. 사람으로 채웁니다. 집착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사람은요, 조금 똑똑한 사람은 뭔가 출세하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돈 벌어서 말라고 그래요? 뭔가 성취를 통하여 뭔가를 이뤄내는 성취감을 가지고 이걸 채우려고 해요. 얼른 여러분들이 답을 해야 됩니다. 절대 채워지지 않습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지냐? 요 일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2장 43절에서 45절입니다. 뭐예요? 여러분들 여기에 걸려듭니다. 사탄에게 잡혀요. 분명히 잡힙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세상 것으로 막 채우려고 하죠. 여러분들이 뭔가 돈 벌고 뭔가 성공하고 뭔가 출세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죠. 그걸로 이 뭔가 빈 공간을 채워보려고 하죠. 딱 12가지 병이 걸리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12가지 병이 걸리는 겁니다. 그죠? 특히 렘넌트들 이거를 흑암 문화로 채우려고 하죠. 이러니 영적 문제에 딱 걸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나중에 영적 문제가 돼버립니다. 이거를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니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죠? 자, 이러니 내게 많은 뭐가 오냐? 질병이 온단 말이에요. 생각의 병, 마음의 병, 정신의 병, 영혼의 병, 삶의 병, 육신의 병 다 오는 거예요. 그죠? 요 중에 제일 무서운 병이 뭐냐? 무능이요. 여기 딱 걸려드는 겁니다. 자, 문제는 이게 여러분들의 이 빈 공간 있죠. 여러분들 속에 다 있습니다. 창세기 3장 이후로 모든 인간에게는 이 빈 공간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무엇으로 연결되냐? 그걸 잡아야 되겠죠. 이거는 반드시 여러분들의 무엇과 연결되냐? 여러분들 삶의 빈 시간으로 연결됩니다. 내 빈 시간이 뭐냐 이 말이요.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하는 여러분들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이 빈 공간에 채우려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알잖아요. 사람으로 채우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고, 흑암 문화로 채워서 여러분들 음란에 빠진 사람도 있을 거고, 뭔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세상에 배운 거, 특히 어른들요. 세상에서 자기도 모르게 배운 거, 들어간 거, 그걸로 여러분들 이게 가득 이 공간을 채운 사람도 있을 거고, 있을 거 아니요. 그러면요, 반드시 여러분들은 이 빈 공간에 여러분들이 채우려고 하는 그거를 가지고 여러분들 뭐하냐? 빈 시간에 연결시킵니다. 빈 시간에 거짓해요. 빈 시간에 뭐하냐? 언약 붙잡은 게 아닙니다. 세상의 것 붙잡습니다. 그죠? 빈 시간에 뭐하냐? 흑암 문화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죠? 빈 시간에 뭐하냐? 사람과 여러분들이 뭡니까? 남의 말하고 사람에게 집착하고, 뭔가 여러분들이 뭡니까? 사람으로 여러분들이 시간 다 보내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되겠죠? 이렇게 되어지면 전부 여러분들이 뭡니까? 이 빈 시간은 여러분들이 빈 시간이 아니라니까요. 이 빈 시간이 바로 렘넌트 타임 시간입니다. 근데 전부 여러분들이 뭐하냐? 딴짓해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께 힘없지 않습니다. 빈 시간에 전부 딴짓합니다. 얼른 답을 얻으셔야 된다니까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부탁입니다. 이 빈 공간은 다시 말합니다. 결론적으로 절대
절대 다른 것으로 채워질 수 없어요. 요 답 내려야 됩니다. 성삼위 하나님 아니고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그죠? 요 빈 공간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우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창세기 1장 27절요. 내 속에 심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다니까요. 내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형상이 살아난다는 말이 뭔 말입니까? 창세기 3장 16절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줄 알지 못하느냐? 성부 하나님이 성령으로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십니다. 내 안에 살고 계시는 그 성령 하나님으로 내가 그 성부 하나님으로 충만해진다니까요. 그죠? 드디어 보입니다. 뭐가 보입니까? 갈라디아 2장 20절 오직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신 것이라. 드디어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 보여지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내가 그 그리스도를 누리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동행하고 내가 그 그리스도와 충만해지는 거예요. 그죠? 에베소서 4장 30절 성령 하나님이 아예 인쳤다 그랬습니다. 성령 하나님은 내가 충만해지는 겁니다. 당연한 거 아닙니까? 내가 여러분들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내가 채우는데요. 그러면 어떻게 되죠? 2장 1절에서 8절요. 어떤 일이 납니까? 당연히 하나님의 영으로 내 영과 내 모든 것이 살아나고 소생되겠죠. 그러면서 내 안에 무한한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떤 일이 납니까? 드디어 사도행전 창세기 2장 1절에서 18절 뭐요? 빼앗겨버린 에덴 동산의 축복을 회복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들이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 가지 있겠죠? 네, 그 중에 하나가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뭔지 압니까? 여러분들 아담과 하와가 뭘 누렸냐?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행복 속에서 모든 것을 누렸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빈 공간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우면 가장 먼저 어떤 일이 나냐?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행복이 내 안에서 살아나요.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얼른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축복을 기도합니다. 어떤 문제, 어떤 어려움, 어떤 갈등이 와도 괜찮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참 누림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 속에서 늘리지 않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무너지지 않습니다. 나는 그 속에서 참 평안해요. 모든 것을 참되게 누려냅니다. 이게 내 안에서 회복돼요. 참 감사가 회복된다니까요. 자꾸 내 안에서 참 감사가 나옵니다. 왜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참 행복을 누리고 있으니까. 그 속에 내가 있으니까. 얼른 알아들어야 됩니다. 에덴 동산의 축복이 뭡니까?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하나만 더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 찬 에덴의 축복이 회복된다니까 뭔 말인지 모르는데요. 내 안에서 회복됩니다. 이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 뭡니까? 참 행복 속에서 모든 것을 누리는 힘이 생긴다니까요. 아니 아담이 그렇게 살았잖아요. 에덴에서.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여러분들이 그 힘 속에서 참 행복 누렸다니까요. 모든 것을 참 감사로 누렸다니까요. 그죠? 참 행복 살아납니다. 참 감사 살아납니다. 여러분들 속에 참 행복 살아납니다. 그러면 물어봅시다. 에덴 동산에 아무 문제 없었어요? 에덴 동산에 사단 없었습니까? 있었잖아요. 오히려 에덴 동산 이전부터 있었잖아요. 에덴 동산 하나님 만드시기 전부터 있었잖아요. 그럼 에덴 동산의 축복이라면 여러분들 문제도 없고 갈등도 없고 사단도 없고 그렇습니까? 아니라니까요.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그죠? 여러분들 진짜 성삼위 하나님을 채워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되냐? 지금 여러분들 알아들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에덴 동산을 어디다가 여러분들이 놨죠?
내 강이 흐르는 근원지에 놨단 말이에요. 그게 여러분들 메시지입니다. 그죠? 물론 여러분들 잡아야 돼요. 첫 번째 강이 뭡니까? 온 여러분들이 땅에 금이 둘러져 있는 비송강이요. 뭔 말입니까?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들 이거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 이 빈 공간을 채우면 뭐가 살아나요? 여러분들 안에 경제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근원이 회복돼요. 나머지 세 강이죠. 여러분들이 잘 아는 구스 온 지역의 중심, 구스의 중심이 되는 기온강, 아수르의 중심이 되는 여러분들이 뭐죠? 히데겔강, 그죠? 바벨론의 중심이 되어지는 유브라데 강. 그게 뭡니까? 그 당시의 최고 강대국들입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 뭐죠? 세계 정복의 근원에 에덴을 두셨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무슨 말이에요? 에덴 동산의 축복이 회복됐다는 거는 내 안에 세계를 정복할 수밖에 없는 근원이 회복된다 이 말입니다. 그럼 내가 어떻게 되죠? 이 세상에 임금 노릇하고 있어 사단이. 내가 거기에서 무너지는 게 아닙니다. 종노릇하는 게 아니에요. 심부름하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 노예되고 포로되고 쑥국되는 게 아닙니다. 뭐래요? 사단이 세상에서 여러분들 임금 노릇하고 신노릇하고 있고 그 세상에서 내가 뭐합니까? 뭐해요? 그 세상에 모든 경제가 나한테 따라온다니까요. 요 축복이 따라옵니다. 그게 에덴 동산의 축복이요. 그죠? 내가 세상 따라가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 때문에 다 살아나는 거요. 그 축복이 나한테 온다니까요. 이게 에덴 동산의 축복입니다. 여러분들 얼른 회복해야 돼요. 자, 여러분들이 이 성삼위 하나님으로 여러분들을 이 빈 공간을 채우면 그러면 분명히 이 빈 공간은 빈 시간으로 연결된댔죠. 그러면 여러분들 이 빈 시간에 여러분들 뭐합니까? 딴짓 안 해요. 사단에게 붙잡혀서 딴짓 안 해요. 사단에게 틈이 되는 짓 안 해요. 뭐합니까? 이거 하는 거예요. 언약 붙잡고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본짓입니다. 본짓 하는 거예요. 진짜 렘넌트 7명처럼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 받는 겁니다.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서론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현장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보좌의 능력이 들어오는 거예요. 보좌의 능력 속에 잡히는 겁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시공간 초월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현장에 빛이 비추고 여러분들의 모든 만남, 모든 일, 모든 현장을 가지고 빛을 발하는 거예요. 그죠? 237을 살리게 되는 겁니다. 자, 여기서 오는 게 여러분들이 뭡니까? 전문입니다. 이걸 여러분들 딱 정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내 속에 비어있는 거를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울까요? 그 방법이 뭘까요? 그 길이 뭘까요? 그 길이 바로 이겁니다. 말씀이에요. 말씀 놓치는 사람은 절대 내 속에 있는 비어있는 거 있죠? 이거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울 수 없어요. 딴 거 채웁니다. 틀린 거 채웁니다. 그죠? 실패할 것으로 채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차츰차츰 요 병에 걸립니다. 이 병 들어와요. 영적 문제는 여러분들이 나이 먹으면 먹을수록 영적 문제 깊어져 가요. 쌓여져 가요. 어떻게 되죠?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상처가 늘어나. 그럼 어떻게 되죠? 복음 가지고도 나는
무능해.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요,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말씀. 말씀 묵상요. 요것 말고는 답이 없어요. 자, 그래서 렘넌트 지도자의 삶의 수칙입니다. 렘넌트 지도자는 늘 어디에 서 있어야 되냐? 여러분들 삶의 수칙이에요. 오늘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10가지 정체성에 대해서 나오는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제가 지금 보니까 중동부 아이들이 많이 와 있어. 여기 보니까 여러분들 캠프방, 여기 지금 여러분들 동문 별로 안 와 있고요. 중동반 아이들 많이 있어. 희망이에요. 감사하죠. 여러분들 어디에 있어야 돼요? 늘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평생을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있어야 될 곳입니다. 항상 여러분들이 하세요. 강단 앞에 나를 세우세요. 항상 여기에 여러분들 있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 자리예요. 요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말씀 적용 100%입니다. 이게 100% 적용이에요. 그죠? 왜 여러분들이 말씀 앞에, 강단 앞에 여러분들 늘 세워야 합니까? 왜 강단 앞에 여러분들 세우는 게 내 속에 있는 빈 공간을 성삼위 하나님으로 채우는 길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이 곧 하나님입니다. 놓치면 안 돼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에요. 말씀 놓쳤다. 하나님 놓치는 거예요. 말씀 안 믿는다. 하나님 안 믿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이야기했잖아요. 마태복음 4장 4절요. 뭐라 그랬습니까? 사람이 뭐로 살아요?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하잖아요. 내가 뭘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됩니다. 자, 왜죠? 베드로전서 1장 23절요. 나중에 천천히 읽어보세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살리는 것은 성경에 분명히 나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되느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바꾸고 여러분들 살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어요. 말씀을 여러분들 무시하죠. 하나님 여러분들 무시합니다. 말씀 여러분들 멸시하죠. 하나님도 여러분들 멸시합니다. 사랑하지만요. 정말 가치 있는 데는 쓰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 하셔야 돼요. 뭐 해야 됩니까? 베드로전서 2장 2절요. 말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갓난 아기들처럼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젖입니다. 갓난 아기가 엄마 젖을 사모하듯이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 사모하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항상 강단 앞에 여러분들을 세우면 여러분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어쩔 수 없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지도자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 그리고 말씀 중심의 흐름 속에 내가 있게 되는 겁니다. 끝이요. 삶의 수칙에 절대 놓치지 마세요. 그래서 놓치지 마세요. 뭐요? 본부 강단요. 이번 핵심 메시지 다시 잘 참고하시면서 들으세요. 특히 우리 동문들 핵심 무슨 일이 있으면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의 흐름만 쭉 타고 와도 어느 날 여러분들은 만약 시대를 움직이는 서밋이 딱 돼 있다니까요. 그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뭘 놓치면 안 됩니까?
교회 강단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일 강단 놓쳤다. 여러분들 다 놓친 거예요. 그죠? 특히 여러분들이 이 강단 놓치지 않냐고 흐름 쭉 타고 있으면 반드시 여러분들은 어느 날 현장 살리는 딱 서밋이 되어 있습니다. 얼른 알아들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세 번째 강단 놓치면 안 됩니다. 뭐요? 여러분들 정체성 강단 놓치면 안 돼요. 그죠? 여러분들이 지금 중직자는 어떤 메시지 놓치면 안 됩니까? 세계 중직자 대회, 구역공과, 먼저 산업인 대회, 산업인은 산업인 대회, 그죠? 장로님들은 장로 수련회, 렘넌트는요 절대 렘넌트 메시지 놓치면 안 돼요. 렘넌트 데이, WRC, 렘넌트 리더 대회 놓치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이걸 놓치지 않냐고 쭉 흐름을 타고 있으면요 어느 날 여러분들은 반드시 미래가 여러분들 중심으로 딱 움직입니다. 그죠? 마지막입니다. 뭘 놓치지 마세요. 여러분들이 맞죠? 현장 강단 놓치지 마세요. 뭐죠? 기도 수첩료. 그러면 여러분들 뭐합니까? 멀리 안 가고 오늘의 썸이 딱 됩니다. 그죠? 이거는 렘넌트 지도자를 잘 들어야 됩니다. 무조건 하나의 말씀을 많이 들으라 이 말이 아닙니다. 뭔 말이냐? 말씀이 내게 어떻게 다가오는지 봐라 이 말입니다. 많이 들으라 이야기 아닙니다. 이 흐름을 타라는 말은 여러분들 이 흐름을 딱 타고 있으면 뭐가 보이냐? 계속적으로 여러분들이 반복되어지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럼 뭐가 보이냐?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이 보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찾아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면 무조건 성공합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렘넌트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렘넌트 운동을 끌고 가는 지도자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렘넌트 운동을 일으키고 렘넌트 운동을 맨 앞에서 여러분들이 뭡니까? 깃발 두고 갈 렘넌트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평생을 놓치지 마세요. 부탁입니다. 여러분들이 RLS 안에 있으면 이거 돼요. 억지로 앉아 있어. 근데 이제 문제는 동문들이 바깥에 나가면 이거 하기 진짜 어려워요. 그죠? 그래도 여러분들 이 속에 있으면요 굉장한 일이 일어납니다. 근데 저는요 이게 되어지는 사람 별로 못 봤어. 두 번째 돼야 될 삶의 수칙입니다. 렘넌트 지도자의 수칙입니다. 반드시 이 강단 메시지 흐름 속에 여러분들이 흐름을 잡았으면 반드시 이 강단을 여러분들에게 끌고 가야 돼요. 이게 안 돼. 다시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돼요? 매일 강단과 나를 연결시켜야 합니다. 이게 안 돼. 홀로 나를 연결시켜야 돼요. 강단 메시지와 홀로 있는 나를 연결시켜야 돼요. 그래서 이야기합니다. 뭐요?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이것 갖고 살아야 돼요. 다른 걸로 살면 안 돼요. 렘넌트 지도자는 묵상의 힘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자, 묵상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를 듭시다. 여러분들 문제 있죠?
요 묵상의 힘을 딱 가진 사람은요, 문제 속에 빠지지 않습니다. 문제 피하지 않습니다.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죠? 문제 속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뭐하냐? 요 문제를 가지고 뭐하죠? 말씀을 묵상합니다. 답을 찾기 위해서 말씀을 묵상한다 이 말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여러분들이 묵상을 딱 하면요, 요 문제는 여러분들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요 문제는 분명히 있어요. 없어진 게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문제가 안 보여. 문제를 넘어 뭐가 보이냐? 이게 묵상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보여요. 자, 이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죠? 이게 보인다니까요. 문제가 내게 안 보여. 문제가 사라져 버렸어. 없어졌다 이 말이 아닙니다. 내 눈에 더 이상 문제가 안 보여. 뭐가 보이냐? 그걸 넘어서 성삼위 하나님이 딱 보여요.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시 돌아옵니다. 어떻게 해요? 성삼위 하나님을 보고 그 바라보는 그 속에서 이 문제가 뭐로 보이냐? 이 문제 속에서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 계획이 딱 보입니다. 이게 묵상이에요. 이걸 안 해. 하나님의 계획이 딱 보인다니까요. 성삼위 하나님을 가지고 이 문제가 보여요. 해석이 됩니다. 그럼 뭐가 딱 보이냐? 문제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딱 보여요. 자, 이러면 어떻게 되죠? 또 반대로 갑니다.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향해 감사하게 돼요. 이 어마어마한 게 묵상이에요. 이걸 안 해. 그러니 예배가 뭔지를 몰라. 예배드릴 매일 이게 안 되면 여러분 매일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똑같은 말이에요. 솔직히 말합시다. 지금 목사님 맨날 하는 말이 9가지 세팅입니다. 뭐 그 말이 그 말인데 뭐 때문에 매일 들어야 돼요? 그죠? 아니라니까요. 자, 이렇게 되어지면 여러분들 하나님 계획이 딱 보이죠? 그러면 감사가 딱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가 딱 됩니다. 그럼 여러분들 치유 다 되겠죠? 여러분 영적 상태 다 바뀌겠죠? 절대 여러분들이 강단을 나한테 연결을 안 시켜. 아니요,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렘넌트들 중에 여러분들이 이 묵상의 힘을 가지고 사는 사람 거의 못 봤어요. 그럼 맨날 예배 시간 자는 거예요. 뭐 여기가 뭐 여러분들 예배 시간이면 뭐 여러분들 안방입니까? 맨날 자. 잘 수밖에 없어요. 정상입니다, 그게. 이게 없으니까. 그죠? 자, 이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오는 거예요, 이제. 문제가 나를 뭘로 만들어요? 정인요. 왜요? 드디어 여러분들이 뭘 보기 때문입니까? 드디어 이걸 처음 하거든요. 말씀 성취. 이게 묵상이에요. 이거를 안 해요. 그러니까 맨날 문제 속에 빠져 있습니다. 뭐가 그리 문제가 많은지, 뭐가 그리 갈등이 많은지.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수칙이에요. 렘넌트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렘넌트 지도자는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삶의 수칙 평생 잊지 마세요. 항상 나를 강단 앞에 서우세요. 여러분들의 자리예요. 렘넌트 지도자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매일 강단을 나에게 끌고 오세요. 매일 강단과 나를 연결시키세요. 묵상요. 세 번째입니다. 렘넌트 지도자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거를 또 하네. 이건 더 하네. 뭐 해야 됩니까? 강단과 나와 현장을 뭐 해야 돼요? 원내에서 시키세요. 자, 이걸 보고 200% 적용했다는 겁니다. 요걸 보고 300% 적용했다는 거예요. 반드시 부탁입니다. 강단 말씀을 가지고 반드시, 제가 다음 주에는 미래 지도자 하겠죠. 그 다음 주에 세계 지도자 하겠죠. 다시 그러면 요 말씀을 가지고 렘넌트 운동의 시작, 그거부터 하겠죠. 그때 제가 많은 것들을 포럼하려고 합니다. 다락방 운동이 뭔지를 포럼하려고 합니다. 초창기 멤버들이 어떻게 했길래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고 RUTC 운동이 시작되고 렘넌트 문화가 일어났는지 제가 본 거를 간증하려고 합니다. 반드시 두 가지 하세요. 나를 강단 앞에 세웠죠. 그럼 반드시 뭡니까? 매일 6일 동안 강단과 나를 연결시키는 묵상소에 들어가세요. 나하고 말씀이 연결돼야 합니다. 세 번째,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뭐 해야 돼요? 현장까지 끌고 들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부탁입니다. 지도자는 요 속에 있으면 안 돼요. 지도자 아니에요. 세상 예배 따로 세상 따로. 지도자 아니에요. 지도자 여러분들 섰죠? 어찌 하나님의 축복 섰습니다. 굉장히 여러분들 어려움 당할 겁니다. 많은 지도자로 서서 갈등을 당할 거예요. 대부분 이렇습니다. 예배 따로 세상 따로요. 늘 하는 것이 세 가지입니다. 예배가 따르고 세상이 따르니까 늘 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을 사는 거 어렵다. 착각이요. 두 번째입니다. 늘 거짓말 칩니다.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이것 때문에 안 된다. 뭐 때문에 안 된다. 늘 조건 이야기합니다. 환경 이야기합니다. 사람 이야기합니다. 늘 거짓말 쳐야 돼요. 자기가 예배 따로 세상 따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해야 됩니다. 이게 더 무서운 거예요. 맞는 말 같죠? 일평생 틀린 말 해야 돼. 대부분 어른들이 이렇습니다. 예배 따로 세상 따로.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하냐? 제가 이야기했죠.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세상 살기 어렵다.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평생. 두 번째, 이래서 안 된다, 저래서 안 된다. 늘 핑계대면서 거짓말 칩니다. 자기가 이렇단 말은 절대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뭐하냐? 맞는 말 같죠? 틀린 말이에요. 대부분 어른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까지 렘넌트들 앞에 그렇게 할래요? 렘넌트 지도자가? 반드시 기억하세요. 강단 말씀을 무조건 나에게 끌고 가세요. 묵상. 두 번째, 강단 말씀을 무조건 현장으로 끌고 가세요. 여기까지 가세요. 현장까지 가세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해야 되냐? 모든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되냐? 강단 말씀을 적용시키세요. 적용해보세요, 한 번만. 이번 일주일만 한번 해보세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강단 말씀을 적용해보세요. 여러분들 학업조차도요. 세 번째요. 여러분들이 가는 모든 곳에 적용시켜보세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이 강단 말씀을 가지고 조금만 실천해보라 이 말입니다. 아무도 이걸 안 해. 세계 뒤집습니다. 자, 한마디만 딱 할게요. 예 하나만 딱 할게요. 사도행전 1장 14절.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압니까? 말씀의 흐름 속에 있었습니다. 두 번째, 그 말씀을 가지고 오직 묵상했습니다. 세 번째, 이 말씀을 반드시 실천했습니다.
세계 뒤집었어요. 여러분들 알아들어야 됩니다. 이게 여러분들이 이걸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냐? 렘넌트 문화라고 이야기해요. 여기서 일어나는 게 렘넌트 문화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제가 여러분들 우리 뭐 동문들이 뭐 성인인데 뭐 그러겠죠. 근데 저는 한 번씩 여러분들 페이스북이나 SNS에서 소주 여러분들 몇 병이 그 여러분들 테이블에 있는 그거를 여러분들 SNS에 올리는 걸 보면요, 틀린 건 아니지만 많은 건 진난데요. 제가 어떤 생각 때 그냥 이거를 왜 후배들이 볼 거라 생각을 하지 않을까? 그럼 이게 렘넌트 문화입니까? 술 마시지 말라는 말 아니잖아요. 진짜 모일 때마다 여러분들 뭐 해야 돼요? 이거 합니까? 말씀 포럼하세요? 말씀 내가 어떻게 적용해서 어떻게 응답받았다 포럼합니까? 일단 모임이 이거부터 하잖아요. 많은 세상에 렘넌트들이 나가서 그냥 뭐 말씀 포럼하자. 자연스럽게 모이면 말씀 포럼. 여러분들 다 여러분들이 힘들었던 사람이 그 속에서 여러분들이 한 잔 꺾는 거 누가 뭐라 그래? 이거는 뭐 미친 듯이 처마셔. 전혀 안 해. 포럼 같은 거. 무슨 포럼요? 아니 포럼하면서 여러분들 자연스럽게 힘든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이번에 편안하게 하나님 말씀 이 말씀 내가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데 내가 이걸 적용했는데 이렇게 답이 왔더라. 이렇게 말씀이 성취됐더라. 한 잔 다 가볍게 하면서 얼마나 멋있어. 이거 뭐냐, 남자가 어떠니 여자가 어떠니 원나잇이 어떠니 무슨 원나잇이. 요즘에 무조건요 여러분들 제가 그 드라마 있죠. 그 무슨 드라마더라? 지금 헤어지는 중? 송혜교 나오고 누구 나오더나? 그 남자 진짜 잘생겼대요. 누구지? 누구요? 아, 장기용? 이름은 어떻게 이렇게 촌스럽노? 우리 박은미 전도사가 장기용한테 막 맛이 팍 갔어요 지금. 아 근데 갈만하대. 근데 여러분들 첫 방부터 여러분들 뭡니까? 처음 만났어. 예? 그 클럽에서 처음 만나가지고 첫 판부터 여러분들 배드신부터 나오는데요. 아우 나 진짜 깰 뻔했어요. 어제 여러분들 제가 보니까 무슨 이야기를 하냐, 친구끼리 모여서 이제 술이 이제 됩니다. 힘들어가지고 자기들끼리 술을 마셔. 근데 여러분들이 그 한 친구가 췌장암 걸렸어. 저 말도 못하고 친구들한테 뭐라고 친구들한테 하는 말입니다. 송혜교 보고 하는 말입니다. 지야 자고 싶으면 자. 남자나 인생 짧아. 이씨. 그걸 후대들이 보고 뭐라 할까? 아, 뭐 아무나 자면 되나 보다. 눈 맞으면 잡니까 지금? 근데 실제로 그런 일들이 어마어마하게 일어나고 있어요. 렘넌트 사이에. 사랑, 결혼, 약속 없어. 제가 지금 얘 신뢰를 어마어마하게 들 수 있어. 그게 왜 렘넌트 문화입니까? 참 답답하죠. 여러분들 이거 해야 돼요. 이래야 여러분들한테 다시 말합니다. 뭐가 돼요? 요 1번요. 여기서 뭐가 됩니까? 이 말씀이 흘러 들어가는 곳마다 후대가 살아나는 렘넌트 운동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 힘을 가진 사람을 통하여 RUTC 운동을 시작하시는 거예요. 그 증거 엘리사 아닙니까? 그죠? 여기서 일어나는 게 렘넌트 문화요. 이게 뭐보다 재밌어야 돼요? 드라마보다 재밌어야 돼요. 렘넌트한테 한 편의 드라마라 말씀 성취가. 여기에 여러분들 주인공이 딱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 문화에, 이 한 편의 드라마에, 이 한 편의 영화 같은 일에 여러분들 주인공 되는 거예요. 이 렘넌트 문화의 시작이 되는 겁니다. 자, 결론을 맺읍시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요일이 일어납니다. 오늘 메시지 절대 놓치지 마세요. 사도행전 18장 5절요. 여러분들 수준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어요? 요 수준도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저 세 가지 수칙 속에 있다 보면, 저거를 계속 렘넌트 때 도전하다 보면 말씀을 붙잡는 수준에서 어디로 올라가냐? 바울처럼 말씀에 붙잡히는 인생으로 바뀝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는 거랑 하나님의 말씀에 내가 붙잡히는 건 다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니 어떤 일이 일어났죠? 여기 여러분들 결론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예수가 그리스도라 담대히 증언하거늘. 드디어 여러분들 통해서 어떤 운동이 일어납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전도 운동이 여러분들 통해 일어나는 거예요. 그죠? 뭔 운동이 일어납니까? 바울이 이 이후로 가는 곳마다 해당 살렸습니다. 해당 운동이 일어나요. 이 바울에게 어떤 응답이 있었습니까? 로마 살리는 로마 운동이 일어났어요. 중심으로 부탁합니다. 메시지 듣지 말고 여러분들 이걸 다 그냥 잡으세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들 가슴으로 부탁합니다. 렘넌트 지도자는 이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빈 공간을 이걸로 가득 채워요. 성삼위 하나님, 딴 걸로 채우지 마요. 이거 안 된다. 필경 여러분들 딴 거 채웁니다. 2중 3중 생활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알아듣는 하나님 축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 모든 RLS 가족들과 다락방 가족들과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주의 종들과 중직자들과 후대들과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 이 시간에 보좌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시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빛을 비추사 모든 흑암이 무너져 내리는 하나님의 치유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위하여 가장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성삼위 하나님으로 나를 가득 채워 그야말로 우리가 가는 곳에 말씀 운동이 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히 우리 렘넌트 지도자들 축복하여 주사 매일 강단 앞에 나를 세우게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옵시고, 그 강단 말씀을 반드시 내 개인에게 끌고 들어가 묵상의 힘을 가지고 세상 살아갈 수 있도록, 현장 살아갈 수 있도록, 학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옵시고, 그것을 넘어 이 강단을 현장까지 끌고 들어가 현장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수밖에 없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말씀에 붙잡히게 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같이 말씀에 붙잡혀 가는 곳마다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복음을 담대히 증거할 수밖에 없는 전도자들로 각 사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일을 반드시 이루실 주님을 찬양하며 지금도 그리스도 대신 내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